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성소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궤와 속죄소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증거궤, 보통은 이제 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제 거룩한 물건들,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것들을 넣어두는 상자, 또 여호와께서 이제 거하시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래서 왜냐 그 언약궤 안에는 이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이 여호와의 처소로서 거처로서의 공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또 이런 해석이 있고, 또 언약궤를 여호와께서 앉으시는 보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증거궤의 재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소가 되는 그 장막과 똑같은 재료로 이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조각목을 똑같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안팎을 이제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위에 모서리 부분을 다시 띠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네 발, 12절 끝에 네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고리 넷을 이제 부어서 주물로 만드는 거죠. 주물로 고리 4개를 만들어서 네 발, 그러니까 네 모서리에 이제 그것을 답니다. 그래서 양쪽에 2개씩 채를 끼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고리에는 채를 이제 항상 끼워둡니다. 그것은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적들에 의해서 언약궤가 이제 탈취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의 크기는 1규빗 반, 1규빗 반, 높이와 너비를 1규빗 반으로 똑같이 하고 길이만 이제 2규빗 반으로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 아직은 이제 주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주실 증거판, 그 증거판을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제 돌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판을 그 안에 둬라. 그래서 이제 증거판이 담겨 있는 궤, 그래서 이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는 뚜껑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어 있는 상자죠. 근데 그 위에 이제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는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포레트는 원래 이제 카파르가 화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 속죄소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인데, 그러니까 이 카파르가 화목하다, 또 이렇게 덮다, 그러니까 무엇을 덮다. 그래서 이제 뭐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속죄소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한 이유는, 이 카파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말이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페르는 속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전을 의미하는 그 코페르도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포레트를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죄소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 흠정역에서 또 이제 성경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제 자비소, 그러니까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곳이다. 그래서 자비석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보다는 시은소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뜻을 잘 나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뭐 이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사람의 죄가 가리워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사람과 만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속죄소, 시은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그 크기는 이 언약궤의 크기와 같겠죠. 그래서 그 가로 세로가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덮개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양쪽 끝으로 이제 천사 둘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일체가 되어 이제 양쪽 끝에서 날개를 위로 향하여 펴고 얼굴을 서로 마주하되, 서로 마주 본다는 거죠. 양쪽에서 마주 보되 얼굴은 아래, 바로 그 속죄소를 향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이 속죄소,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주겠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주겠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는 명령, 그러니까 위하여 주는 명령이죠. 나를 위하여 주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 이것을 훗날 민수기 7장 89절에 가면 이제 이것이 완성되고 성소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 증거궤 위, 그 속죄소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됐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성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속죄소. 그리고 이 속죄소가 하나님 일방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도록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증거를 시은소 밑에 그 증거궤에 둠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없이 사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교통을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시고 영향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변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통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울면 하나님의 마음도 슬퍼지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들의 필요를 아셔서 또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또 그럼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과 느낌을 하나님의 것과 이제 동일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을 신비주의라고도 하고 또 일명 직통계시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모조리 아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모두가 맞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주관적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 일부의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제사장은요, 사람의 뜻을 또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뜻을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 사이에는 이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뜻을,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들이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럼 이제 신약의 백성에서는,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으로서의 중보자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가 없다고요. 또요, 이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해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해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사가 필요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완전한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단번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으로 가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유화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고르고 또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다 맞춰진 상태, 이게 뭐예요? 그냥 손 모으고 눈 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을 서로 하나님에게 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섬뜩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현재의 사건 속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만나야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제는 성경을 펴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로 적용을 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주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 머물고 배회하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결을 회복하고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언약의 핵심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바로 성경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없는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치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에 드나들며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그 회원이 되는 것을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과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 아니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뭐 성경을 보는 것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다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자신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어떤 핑계도 이렇게 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5년 10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고 물도 한 번도 안 마시고 숨도 한 번도 안 쉬었다는데 그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 아니 몇 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을 안 먹었다는데 그거 핑계 댈 필요가 있나요? 아, 뭐 내가 바빠서 밥을 안 먹었고 그동안은 먼지가 심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숨을 안 쉬었고 그거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인간의 노력이거나 뭐 열심, 뭐 신앙의 좋고 나쁨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맺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장막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의 그 장막의 핵심이 바로 이 속죄소에 있는데 그 속죄소의 영원함과 완전함, 그것이 증거궤에 의해서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하고 영원한 그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의 증거궤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들은 그 위에 있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소로 지어져 간다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말씀을 통한 또 기도를 통한 이런 사귐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 온전해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던 그날 이후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저희들의 형편과 생각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